안녕하십니까. 보살 심지개품, 보살개본 법망경 제27회차 서기입니다. 오늘은 13번째 경계인데 무근박인계라, 달리 방회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인데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약불자 약심 고로무사방타 양인 선인과 법사 사승과 국왕기인 하얀 범치력 십중이리오나 자, 만약 불자가 나쁜 마음으로 아무 일 없이 선인과 법사, 사승, 국왕, 귀인을 비방하여서 치력죄와 십중계를 범했다라고 말하겠느냐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방을 하면 치력죄를 짓고 결국 십중계를 범하게 되는데, 불자가 그렇게 해서 치력죄를 졌다, 십중계를 졌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무사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사. 흔히들 우리는 무사다라고 하면 아무 사고 없는 것이 무사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사고 없는 게 무사가 아니라, 무사는 바로 일체불의를 뜻해. 일체불의. 일체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마음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 이렇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안 되면 속상할 것이고, 저렇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안 가지면 속상하지. 남편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식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회사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뜻대로 안 되면 다 속이 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일을 만들지 않는 것, 이 무사예요. 일체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달리 표현하면 죄를 범한 사실이 없음을 뜻하기도 하죠. 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근을 이용해 가지고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망상, 생각들이 전부 고통을 만들고 죄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사실무근, 무사는 사실무근. 무근이라는 것은 바로 견문의 세 가지의 근거 없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러한 육근, 육경을 붙여서 일으키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치력죄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살부, 살모,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살아라, 깨친 자를 살해하고, 또 출불신혈이라,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또 파갈마라, 파갈마다 하는 것은 출가한 승려들에게 업을 짓게 하는 거죠. 까르마, 업이어요. 업을 짓게 하는 거. 승려로서 파괴할 일을 만드는 거. 자, 승려로서 파괴할 일을 만드는 것은 악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십악업. 십중대계다라고 표현을 해요. 십중대계 가운데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투도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사음하지 말아라, 네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죠. 십중계 가운데 1번에서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말아라까지가 사실은 파괴가 되는 계율이에요. 파괴. 그래서 그럼 거짓말이 뭐 그렇게 큰 죄냐 그랬는데, 스님들이 내가 여러분들 소원성 지르게 해줄 테니까 천도제해라, 기도입제해라, 뭔 경을 몇 번 써라, 읽어라, 이게 다 거짓말로 분류가 됐었어요. 부처님 시절에 승려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불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축적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뭘 이루게 해주겠다, 뭘 업장을 소멸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파괴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파괴. 이게 파갈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살화상, 승려한테 해를 입히는 거죠. 살사승, 스승에게 해를 입히는 거. 이게 치력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법망경에서 십중금계다라고 하면 바로 근본사계,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해서 추가가 되는 게 부름주게 술을 먹지 말아라. 또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또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헐뜯지 말아라. 내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아라. 화내는 마음으로 참회를 거절하지 말아라. 삼보를 비방하지 말아라.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바로 치력죄와 십중죄를 범했다고 할 것이냐 출간자가 이 얘기예요. 자, 부모 형제 육친 중에 응생 효순심과 자비심연을 이반갱가 어역해 하야 타불여의 처자는 범경무죄니라 라고 해 있어요. 부모 형제 육친에게 마땅히 효순심과 자비심을 내야 하거늘 도리어 비방과 해독을 가하여서 좋지 못한 곳으로 떨어지게 하는 자는 경고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불여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불여의. 불여의다 하는 것은 여유롭지 못한 걸 뜻해요. 그러면 우리가 좋지 못한 곳으로 떨어지게 한다, 여유롭지 못한 곳으로 떨어지게 한다 하는 불여의는 뭘 뜻하느냐? 바로 지옥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여의. 바로 지옥의 다른 이름이다. 바로 사막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법사, 또 사승, 스승, 또 국왕, 귀인이나 부모, 형제, 육친의 사실무근한 일을, 없는 일을 치력 10중의 일로 비방하여서 치력죄 또 10중 대개의 일로서 비방을 해서 함정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거짓말 가운데 이간도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망어다라고 하면은 망어, 기어, 양설하고 네 가지를 다 뜻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간질을 해가지고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런 행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없는 일을 있다고 하는 것도 거짓이고요. 있는 일을 없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죠. 근데 그런 거짓말은 사실은 작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거짓말이 큰 거짓말하고 작은 거짓말이 있는데 바로 있는 걸 없다라고 하는 건 작은 거짓말인데 라우라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승려들이 불자들한테 내가 이거 소원성취 이루게 해줄 테니까 이거 해라, 공양 올려라, 불사공덕 이루어라. 이것은 큰 거짓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큰 거짓말 때문에 만들어진 기울이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파괴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14번째 경계가 방화손생계예요. 달리 방화분속계라고도 하지요. 고의로 방화하지 마라, 불을 내지 말아라 하는 건데 약 불자인된 이 악심고로 방대화하야 소산림 광야하되 4월로 내지 9월에 방화하야 약소타인 가옥택이어나 성읍 승방 전목과 급귀신 관물이어나 일체 유조생물을 부득고소니 약고소자는 범경무죄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법망경을 하고 보현행원품을 하고 하는 것은요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나아가서 원각경을 하고 유마경을 하고 승만경을 하고 전등록을 하고 경익록을 하고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꼭 알아야 되는 단계.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금강경을 한다든지 법화경을 한다든지 뭐 화엄경을 한다든지 원각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법화경을 몇 번 썼다 읽었다 금강경을 몇 번 썼다 읽었다 이런 걸 보면 참 속된 표현으로 우습거든요. 왜?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막말로 얘기하면 구구단도 모르는 사람한테 분수를 가르치고 곱셈 나눗셈을 가르치고 뭐예요? 방정식을 가르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정식을 가르치는 거. 이런 근본도 안 되는 사람한테 무슨 금강경을 하고 법화경을 하고 화엄경을 하고 웃기잖아요.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그냥 어디 한다 하고 가서 자리 잡고 폼 내려고 바쁘지요. 폼 내려고.
자, 만약 불자가 나쁜 마음으로 큰 불을 놓아서 산과 임야를 태우고 특히 4월과 9월 사이에 불을 놓아서 자, 4월과 9월에는 그 인도 지방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10월, 11월 뭐 이때겠죠, 그죠? 그런 여건과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과 가옥, 또 성읍의 마을이나 논이나 밭 이런 나무들을 태우면서 사당이나 신묘나 관공서의 물건들을 태워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불자들이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일체의 주인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태워서는 아니 되나니 만일 스스로 불을 내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자, 인도에서 4월에서 9월은요 우기철이라고 하죠. 쉽게 예를 들면 벌레나 곤충들이 생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칫 불을 내면 어떻게 돼요? 본의 아니게 벌레나 곤충들에 대한 막대한 살생의 죄업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를 한다라고 했고요. 유주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 있는 물건이고요. 유정의 물건으로 유생물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내 것도 사실은 뭐 함부로 불태우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남의 물건을 불태워서야 되겠냐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 경계가 법화위종계예요. 법화위종계. 달리 표현하면 벽교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삿된 법.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요. 정법과 사법이 있어요. 흔히들 얘기를 하면 뭐 정법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경전에 있는 것은 다 정법이고 경전에 없는 것은 사법인 줄 알아요. 그런데 경전에 있는 법이다라고 하더라도 사성제 8정도 12인연의 원칙을 벗어나서 12분별 집착하게 하는 법은 사법이에요. 정법은 12분별 집착을 떠난 법이 정법이에요. 공안이치대로 해서 채울 것도 버릴 것도 없고 이득도 손해도 없고 있고 없음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가르침을 주는 게 정법이고요.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선악이 있고 유무가 있고 업장이 있고 공덕이 있고 뭐를 써라 읽어라 하는 건 다 사법이에요. 왜? 분별심과 집착과 탐욕심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정법, 사법은 경전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경전에 있는 내용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 방편법이 많아요. 방편법이. 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꾸며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 방편을 따를 게 아니라 핵심이 뭔가를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약불자가 자불제자나 급외도인과 육친과 일체 선지식을 용일 일교수 지대승경률하며 응교해 의리하여 사발 보리심하되. 만약 불자가 스스로 불자에게나 또 외도에게나 육친과 일체 선지식에게 마땅히 대승의 경륜을 하나하나 가르쳐 지니어서 그 가르침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해야 하되. 그랬어요. 자, 외도는 뭐예요? 외도는 부처님 제세시에는 육사외도를 많이 뜻했어요. 육사외도. 그러니까 정법이 아닌 바라문들, 뭐 신을 섬긴다든지, 불을 섬긴다든지, 뱀을 섬긴다든지, 뭐 쉬바신을 섬긴다든지, 뭐 이 다 외도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옷을 발가벗고 다닌다든지,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 뭐 들어가는 거, 많이 땅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든지, 나무 위에 매달려서 한다든지, 이 다 외도 수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선정을 한다, 고행주의로 절을 한다, 다 외도거든요. 외도, 왜 정법에 어긋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육사외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든 알아서 그렇든 스님들이 그렇게 시켜서 하든 뭐 안 하든 외도 수행법을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불자들 가운데 90%가 넘어요. 자, 그럼 우리 불교에서 선지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선지식. 그럼 누구를 선지식이라 하냐? 바로 선지식은
크리아나라고 해요. 좋은, 착한 뭐 이런 뜻이에요. 까라야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미트라라고 해요. 바로 벗이다, 선우다. 달리 선친우, 지식, 선우, 친우, 승우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인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덕 높은 스승을 우리는 선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선지식은 수행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바른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법, 정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달리 표현하면 팔정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팔정도를 달리 얘기하면 중도의 도다는 거예요. 색과 공에 빠지지 않는, 색과 공이 결국은 뭐예요? 다 한 마음에 있다는 이치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유무가 다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에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가르치는, 중도의 도로 이끄는 올바른 스승을 선지식이다라고 한다. 뭘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되고, 뭘 하면 복이 많아지고, 뭘 하면 재수가 좋아지고, 뭐 이거 해라는 건 전부 뭐예요? 악지식이, 악지식. 선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중생들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악지식. 자, 어린아이에게는 보살펴줄 부모가 필요하듯이 수행자에게는 반드시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 벼력 잡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은 착한 벗이며 착한 도반이니 범행의 전체이다. 나도 선지식으로 인하여서 생사에서 벗어났다 하여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전적으로 선지식에 의존해야 함을 강조를 했고요. 자, 사실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비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비는 것만 배우죠. 독경사경을 위주로 하는 데 가면 독경사경만 하고, 또 절을 위주로 하는 데 가면 절하는 것만 배워요. 바른 불법을 하는 곳에 가면 바른 불법을 배울 테고요. 바르지 않은 불법을 하는 곳에 다니는 사람은 바르지 않은 불법을 배울 것이에요. 바로 뭐예요? 내가 생선집에 놀면 생선 비린내가 배고, 또 향료 가게에서 놀면 향냄새가 배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도, 정법, 중도의 도를 가르쳐주는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가라월 육방 예경에 보면 선지식에 4가지가 있다라고 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지식이 있느냐? 첫째는 겉으로는 원수 같은데 안으로는 두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지식이다. 두 번째는 면전에서는 직언을 하더라도 바른 얘기를 해요. 야단도 치고 잘못된 거 지적도 하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의 장점을 말해주는 사람, 이게 선지식이다. 대부분의 분들은 꼬드기 위해서 앞에서는 관세음보살님 닮았느니 뭘 어쨌느니 공덕을 많이 이루느니 하고 돌아서면 돈을 조금 냈느니 뭐 냉정하니 차니, 다 악지식들이에요. 셋째는 병들거나 관청에 물려갔을 때 두려워 근심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선지식이다. 내가 병이 들거나 관청 같은 데 갔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면 바로 그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덜해 주는 자, 바로 이게 선지식이다. 내가 그거 해결해 줄 테니까 얼마 내고 기도해라, 뭔 죄 지내자, 이건 다 악지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넷째는 가난한 이에게 모른 척하지 않고 부유해지게 방편을 찾아주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도 좋은 행위지만 그 스스로 혼자 돈을 벌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선지식이다. 자, 우리 불자님들 봐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이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해결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파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럼 우선 급하면 밥 한 그릇 줘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그 다음 끼니 때도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밥을 주는 게 올바른 가르침이냐? 부처님 가르침대로 의하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해 먹으려고 해도 밑에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재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식의 가르침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계속 사업하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려요. 뭐 처음에는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방법을 몰라가지고 무너지고 부모한테 도움을 얻어서 자기 사업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왜? 자기가 이렇게 해서 벌어놓은 돈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올바로 된 부모 같으면 마음이 아파도 어떻게 돼? 처음부터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네가 모은 돈으로 해라 라고 하야 돈을 모으는 법도 배우고요. 키워나가는 것도 배우고요. 고통이 무엇하는 것도 배우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해도 자기가 이룩할 수 있는 다시 재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일체 그런 걸 안 만들어주고 부모가 힘들 때마다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그 자식은 어떻게 돼요?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부모로 인해서 폐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로 밥을 주고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생들이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을 없애주는 것도 다급하면 좋지만 뭐예요?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스스로 고통을 없애게끔 해라라고 했어요. 이게 부처님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뭐예요? 열애의 지견을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했는데 열애의 지견을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식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가 해결해 주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을 못 해나가죠. 그러다 이제 알코올 중독자 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폐륜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난한 이에게 모른 척하지 않고 부유하게 방편을 찾아주는 사람이다.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또한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싸우려고 하면 그를 말리는 것이고 둘째는 악지식을 따르려 하면 그만두도록 하고 악지식 뭐예요? 뭘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뭘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된다. 뭘 하면 원성치가 된다. 뭘 해라. 악지식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분이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자기 혼자 숨어서 하겠어요? 세 번째는 살아갈 방도를 찾지 않으려 하면 권하여 살 길을 찾게 해라. 그렇지요. 살아가기가 힘들면 살 길을 찾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려들이 불자들이 힘들 때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잘 되게끔 해줄 테니까 얼마 가져와 하는 게 옳을까요?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살아가게 해야 되겠죠? 그게 또 뜻대로 안 돼서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요번에도 내가 해결해 줄게 얼마 가져와. 그럼 죽을 때까지 뭐예요?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자식이 수저로 밥을 못 떠먹어요. 부모가 계속 죽을 때까지 떠줄 거예요? 공부도 대신 해줄까요? 자식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요? 부처가 그랬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서 자식 인생을 살아줄 수 없고 아무리 부처라고 해도 뭐예요? 중생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중생들은 각자 스스로 올바른 삶의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헤쳐나가라 했던 것이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살 길의 방도를 찾지 않으면 바로 권하여서 살 길을 찾게 길을 가르쳐 주고 넷째로는 경전에 설해진 길을 좋아하지 않으면 가르쳐서 믿고 기뻐하도록 해주는 자이니 자 경전을 보기 싫어해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어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재미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그것이 올바른 선지식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누가 악지식이고 누가 선지식이다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승복 입은 사람들한테 속임을 안 당해요.
속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법화경 권사에 보면 제바달다품 12에 나오는 건데요. 자, 극악인으로 알려진 제바달다가 굉장히 악독한 인물로 나와요. 우리 불교에서는 오랜 과거생에 부처님의 스승이기도 했고 선지식이었다라고도 해요. 자, 여러분들 납득을 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불교하면 부처님을 평생을 괴롭힘을 준 사람이 제바달다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붓다에서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제바달다가 결국은 부처님을 죽이려고 해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설이 있지만 아니에요. 부처님이 또 어떻게 돼요?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수행을 하게 해서 제바달다가 결국 나중에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부처님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든지 꼭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마가 전개가 된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남녀 사랑관계를 한다 해도 꼭 그 뒤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 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 하고 이래서 꼭 문제화돼 가지고 이거를 풀어나가잖아요. 기승전결을. 그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바달다라고 하는 악한 조연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도 훌륭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나 냉정히 보면 제바달다도 결국은 과거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기도 했고요. 또 선지식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에 그로부터 바로 제바달다에게 법화경을 듣고 받아 지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했고 현세에 성불하게 됐다. 웃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바달다에게 법화경을 배워가지고 부처님이 될 만한 씨앗을 만들어서 현세대에서 부처가 됐다라는 학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법화경을 듣고 받아 지녀 수행한 인연으로 현세 성불하게 되었고 또한 제바달다는 그러한 인연으로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를 하고 또 사분율 권 41에 보면 선지식이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서 7가지를 들어주었어요. 그럼 선지식이 갖춰야 할 조건이 뭐냐? 첫째는 난여능여예요. 주기 어려운 것을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집에 조상님이 있어서 조상님이 해를 끼쳐가지고 집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 가져와 해서 천도제를 해줄 게 아니라 그냥 천도제를 해서 그 사람이 좋아졌을 때 그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시주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선지식이지. 얼마 가져와 해서 금액이 안 맞으면 안 하고 또 하다가 돈 잘 안 올려놓으면 화내고 이건 아니죠. 이건 좀 모순이죠. 웃기죠. 그래서 난여능여 선지식은 주기 어려운 것을 줄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되려면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부처까지는 못 돼도요. 부처까지는 못 돼도 중생들이 어렵고 힘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거부터 해결해 줘야지 왜 꼭 돈을 먼저 가져오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난작, 능작이라 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기 어려운 것을. 또 세 번째로 난인능인이라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선지식은 일반인들하고 뭐 생김새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부처와 중생이 생긴 게 달라요. 부처님도 뭐 눈, 귀, 코, 몸도 똑같았고 중생도 눈, 귀, 코, 몸도 똑같았어요. 뭐가 달랐어요? 마음 쓰는 게 달랐죠. 그전에 어떤 수행자가 한 2년 넘게 공부를 했어요. 참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결론을 내려요. 스님, 2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했는데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뭘 느꼈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는 방식이나 없던 남편이 돌아오거나 자식이 뭐 잘 되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세상에 나같이 복도 지지도 없는 여자도 없을 거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맨날 푸념이나 하고 한탄만 하고 살았는데요. 지금 부처님 공부 2년 하고 나니까요. 세상에 나처럼 복이 많은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식도 있고 세상 구경할 수 있고. 주위 환경이나 여건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 됐네요.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부처와 중생은 똑같아요. 부처가 된다고 해서 뭐 희로애락을 안 겪고 고통이 안 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와요. 똑같이 오는데 뭐가 바뀌어져요?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바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고요. 또 좌절과 포기에 빠져있던 사람이 희망과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부처예요. 또 네 번째로 밀사상고라라고 해서 비밀한 일을 서로 말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숨기거나 거짓을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어요. 판단은 어떻게 될지는 그건 또 차후 문제죠. 항상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해주고, 최상복장이라 했어요. 잘못을 덮고 감춰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앞에서는 잘못을 지적해서 야단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돌아서서 남한테 그걸 흉보고 다닐 게 아니라 그 잘못이나 허물이 있다면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선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조고불사라.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꼬드겨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필요성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던져버리죠? 여러분들 프로축구, 프로야구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프로배구님 보세요. 선수가 잘하면 어떻게 돼요? 비싼 돈을 주고서도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죠. 그 선수가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아넘기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에게 쓸모가 있다,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별 이야기 뭐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쓸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 받느냐고 하루아침에 던져버리잖아요. 그전에 어떤 분이 그러대요. 지금은 뭐 그러지만 옛날엔 은행원들이 신랑감으로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십 년 전에는. 깨끗하죠. 양복 입죠. 와이셔츠 착. 돈 잘 쓰죠. 최고의 우리나라 남편감으로 있었던 때도 있어요. 수십 년 전에. 그때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힘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뭐 대출건이나 뭐 이런 거 부탁하려고 그러면 뇌물도 무지하게 주고. 그러니까 그때는 밖에 사람 만나기 싫어도 제발 만나달라고 술 한잔 하자고 뭐 해서 쉴 날 없이 약속을 했고, 참 선물도 많이 받았고, 명절 때 같으면 뭐 집 방 하나가 전체 선물로 쌓일 정도로 많이 받았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정년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옛날에 아래에 있던 직원들, 부하 직원들, 지점장님 하고 쫓아다니는 직원들도 한번 만나서 그냥 술 한잔 할까 해서 연락하면 바쁘다고 죄송하다. 하나도 만나주지 않더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세상살인데 그렇단 말이죠. 근데 조고불사라 아무리 어려워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선지식이다 하는 이야기. 옛날에 제바달다 그렇게 애를 먹일 때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제바달다를 내쫓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그럼 너희가 나가라. 너희가 나가라. 제바달다는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근데 너희들은 수행을 잘하고 착하니까 내가 안 돌봐줘도 나가서 살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가라. 깜짝 놀랄 일이죠.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빈천불경이라 그랬어요. 빈천하다고 경멸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빈천하면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의 본성까지 빈천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껍데기를 관찰을 해요. 판단을 해요. 우리 불자님들도 큰 절스님은 큰 스님이라고 대단하게 보고 조그만 절스님은 별거 아니게 생각해요. 큰 종단 스님은 대단하게 보고 작은 종단 스님은 별거 아니게 생각해요. 근데 그 마음의 크기를 달아봤어요? 큰 종단 큰 스님의 마음의 크기와
작은 종단에 작은 스님의 마음의 크기를 무게를 달아보았어요? 누가 더 진실하고 누가 더 열심히 살고 누가 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달아봤느냐고요. 바로 부처님은 승속은 마음이 있고 부처와 중생이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고로 바라문들 가운데서도 명문 종단의 큰 사찰에 있는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도둑이 더 많다. 그래서 치장이 많고 대외적인 명분 내세우기 좋아하고 쇠붙일수록 금도금을 더 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진실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선지식은 빈천하다고 경멸하지 않는다. 우리 불자님들 보면 자기는 보잘것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지 않아요? 큰 스님 찾고 큰 절만 찾잖아요. 자기는 명예나 권력이 재물이 충분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도 또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하고 무시를 하면 또 무시를 한다고 속상해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작은 절 작은 스님들 무시하고 다니면서 무시를 받는 것은 무시를 하니까 인과법에서 받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날아가는 새가 똥을 싸는 것도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무시받을 짓을 하고 다니는데 그걸 몰라요. 작은 절 스님들, 작은 종단 스님들 우습게 알고 스님같이 안 알고 그 자체도 본인이 무시받는 행위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욕먹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일이 안 되는 것도 집안이 안 되는 것도 본인한테 찾아야 돼요. 누구한테 묻지 말고 잘 살펴서 바른 삶 이어가시고요. 오늘 보살심지계품 법망경, 보살계품 법망경 제27회차 서일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